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의 말씀 운동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천주주의 이념 시대가 찾아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올 때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 세대의 중심 앞에 전체가 굴복하지 못하면 모두 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탄 중에서도 자기들의 역사적인 관념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늘이 같이 하는 모세를 붙들고 나갔을 때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무난히 건널 수 있었고 바로 밑에서의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갈라지게 되자 60만 대군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역사를 지배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조나 주의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더 높은 곳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험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잘 계시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시대적 정황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궁중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를 있게 했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기 위한 광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대한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산일 거다, 그런 꿈을 가지고 성지 순례길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을 갖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시내산에 가는 날은 새벽에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러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이 해돋이 가기 위해서 아마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해 2시, 3시쯤 이렇게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을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추위에 떨다
해 뜨는 광경을, 해돋이를 보고 내려온 소감은 왜 이 시내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가야 하는지를 그때야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산을 낮에 간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황토산입니다. 정말 풀 한 폭이 거의 없을 만큼의 이런 이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가는 것은 모세가 정성 들였던 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해돋이를 위해서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송태선 회장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안 오셨어요? 제가 그때 사모님 모시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던 그런 신의 산이었는데, 가서는 정말로 저 시내산 모세 기념교회 저기에 이제 추우니까 저곳에 들어갈 수 없고 벽에 있다가 그 다음 장면, 해 뜨는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 성서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가까이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아카시아의 한 종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덥고 이 나무들이 말라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서 불이 생겨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현상들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던 것은 종종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 쪽으로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음성으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궁중에 40년 교육을 시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80년을 기다린 인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 모세가 얼마나 환경권이 바뀌고 천국과 지옥의 상황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얀 날들을 지새웠던 모세의 모습을 다 뒤에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가슴 조이시며 모세가 잘 이겨주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미디안 광야에
광야를 위한 훈련과 또 광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습득하면서 이제 목자로서 삶의 완벽한 적응이 이루어진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손을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에 모세는 아직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속의 때묻은 마음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션,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미션을 영접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사건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늘이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식구님들도 이 예배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 목욕탕에 코로나 전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대중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갔는데, 여성분이 들어갔는데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 목욕탕 안에 쓰는 세수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중후한 여성분께서 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이 세수대가 없어서 2개를 쓰고 계셔서 하나를 저에게 쓰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여쭙는데 그분께서는 당신이 뭔데? 이렇게 이제 구박을 주어서 어쩔 수 없어서 세수대야를 쓰지 않고 이제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그분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분이 그분을 보면서 어머 권사님 기도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권사님 왈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다. 아마 거기에 토요일쯤 다녀오셔서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목욕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정성껏 목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웃에게도 정성껏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G구역에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식구님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는 노인정에 이제 몇몇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신종매 활동을 시키시는구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성서 내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성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은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십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참 부모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신통일 한국, 천보 가정,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이 당신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신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을 80년 만에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사건이 참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종종 메시아가 되라, 천보 가정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와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리움을 받았다 때문에 일의 순서에서도 이게 나의 일인가 하늘의 일인가 순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일이면 가끔 진지에 애경사가 있어 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족의 일로 가면 당신의 일이다. 그런데 신종족 메시아로서 가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마음으로 다녀오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정리를 저는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대가 잘못 해석되고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어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현대인의 비극을 남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반면 남들과 구별되고 차별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양면성이라고 했습니다. VIP들을 만나고 이제 교수님들을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호텔에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봉고차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어떤 학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텔에서 보기로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제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봉고를 보고 그 호텔의 볼베이 분께서는 저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 차가 제가 만나고자 하는 학장님 차였습니다. 그 학장님 차는 승용차였기 때문에 당연히 쫓아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를 저쪽으로 가라고 한 모습을 뒤에서 지금 이 교수님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며칠 안 돼서 저는 당시 교구장님보다 더 좋은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VIP들을 호텔에서 만나러 갔더니 그분들은 저를 대하는데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회는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집도 차량도 집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들이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 의식 속에서 그리고 차별화되기 위해서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건조기가, 세척기가, 그리고 요즘에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또 사업을 크게 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면 차량 뒤에 와인을 담는 냉장고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는 타락이란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해서 사는 것이라고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특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카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카피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 허덕허덕하면서 우리들은 살게 됩니다. 결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카피되지 않는 순수함이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하면 경탄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무엇 하러 왔니? 라고 물으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에서 전승교회에서 그래 헌금을 얼마나 왔니? 뭐 신도는 몇 명이나 됐니? 그런 건 묻지 않는답니다. 사업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 매출은 얼마나 됐었니? 직원 숫자는 얼마나 됐었니? 묻지 않으신답니다. 그래 수고하다 왔구만 하시면서 바랑산의 단풍 보았니? 이러고 물으신답니다. 그러면 바빠서 못 보고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창조의 신비를 느끼도록 창조해 주심을 감사하도록 보냈는데 못 보고 왔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왜 용평 리조트를 인수하셨을까? 바쁘지만 시간 내서 성지순례하라고 아마 구입하신 것 같구나. 가실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던 참 아버님을, 참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임과 함께라고 하는 노래를 크게 부르게 하시면서 춤추시던 참 아버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선배님들까지도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용평은 신달순 사장께서 바랑산 정상에다가 케이블카, 그리고 저 보이는 스카이 워크, 그리고 데크길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상징하는 왕주목, 어머니를 상징하는 왕주목, 또 이 엄마와 자녀가 함께 자라는 마유목, 이런 나무들을 찾아서 완벽한 효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안반수의 바랑수를 찾아서 마시면 건강해지고 세상의 때를 씻어낼 수 있고 바라는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저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음 달 단풍이 들면 꼭 한번 다녀오십시다. 22일 날은 북부여성연합 주최로 세미나가 롯데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없고 VIP분들을 초청하라고 하셔서 전현직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전문직에 있는 여성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부모님의 활동을 보고를 했습니다. 듣더니 끌림이 있다면서 자기들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20년 전부터 윤종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세미나를 했던 곳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꾸준히 아직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날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감동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참 아버님의 93성상을 인류 평화와 남북 통일 사업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통일그룹에서는 이것을 제1기 프로젝트로,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현재까지 80성상
싱크탱크 월드 서밋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2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의 세미나에 개최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핑계를 그리고 결정적인 아베 사건으로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이유로 뒤로 빠지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해 주면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의원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종교는 핍박받으면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은 반드시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옥동자를 순산할 것입니다. 그런 옥동자를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일본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 올리십시다. 지난번 제자 선거 때 저는 그동안 인연되었던 후보들을 찾아서 메코를 들고 찾아다녔습니다. 수관분들에게 꼭 이 메코를 드려라, 메코를 가지고 가고 또 꼭 당선되게 해달라고 후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구들 연고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그 지역의 분들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회기의 질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준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양천구 의장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거기는 민주당, 국민의힘 두 분이 저희 평화대사에서 두 분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두 분의 손을 딱 잡고 제가 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후반기는 민주당에서 이 의장님이 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힘 쪽에 우리 평화대사께서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서 가장 늦게 며칠 전에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의장에 당선이 되고 아직도 아무 지금 일정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첫 일정으로 우리 여성연합 주재 세미나에 축사를 부탁을 했더니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첫 축사를 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기꺼이 바쁜 일정 뒤로 하고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소감입니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통일, 평화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통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울 신이다. 또 우리나라의 통일은 4대 강국에 의해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4대 강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 가운데에서 신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이다. 신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일 한국이다. 이제 이런 강의를 했더니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색다른 통일 평화라면서 참석을 본인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미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역시 프로십니다. 하셔서 서로 웃었습니다. 이번에 약 30여 명의
아주 좋은 분들이 참 부모님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함께 하기로 한 귀한 세미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가피된 인생을 살면 감탄, 감사를 빼앗긴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을 10년 동안 활동한 어려운이 가수인데, 이 가수는 쌀 한 톨의 무게란 노래를 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요, 평화의 무게요, 농부의 세월의, 우주의 무게라고 이 노래는 가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이 쌀 한 톨 안에 들어있다. 특별히 올해는 100년 만에 뜬 가장 둥근 달의 달빛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갔던 태풍의 바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부의 땀방울이 다 들어있다고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한 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감사하자고, 감탄하자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범부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참화모님 새벽 집회 때면 열심히 아멘, 아멘 하셨던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박정림 권사님. 그분이 광주에 스페아역을 나오셨습니다. 목요를 복귀하기 위해서 광주에 잠깐 한 40일 정도 아마 활동을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모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 밥을 먹다 버리기도 하고 늘 밥풀이 떨어지기도 하면 그거를 주워서 당신 입에 넣으시면서 또 그것들을 남기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하시는지 우리 애들은 호랑이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밥 먹다가 저기 하면 호랑이 할머니 오신다 그러면 열심히 밥을 먹었던 우리 아이들인데, 이 시간 정말로 여기에 잘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식사 기도만 정성껏 해도 아마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보통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식사하자고 하면서 기도하자. 그러고 각자 기도하고 나면 언제든지 저는 마지막에 눈을 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빠, 저는 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했어. 뭐라고? God thank you. 어떤 친구들은 더 빨리 한대요. 하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이어서 이 식사 기도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벽에다 식사 기도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이렇게 쫙 써놓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은 3번입니다. 그러고 시간 전략을 한다고 하는 웃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당신이 소중히 만들었으니 저희들도 소중히 생각할 겁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이 먹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으니 먹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쌀아, 음식아 고맙다 하면서, 그러면
음식들은 춤을 추면서 입속으로 들어가 이로 내려가 소화가 돼서 오장육부에 음식을 영양분을 전달하게 되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시기도 하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고맙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 것들이 카피됨으로 말미암아서 추하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나를 닮아 그렇게 거룩하게 사니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할 수 있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될 때 하늘에는 영광일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덕을 나누고 우리 스스로 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구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두 깨지고 대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오리지널로 살지 않고 카피의 삶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념을 버리라 하십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사조나 주의가 아니라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꿈이라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지셔서 결단을 시키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르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나는 너희들의 선배님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우리를 전도했던 믿음의 부모님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꿈이요 참 부모님의 꿈인 국가복귀를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덧입어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손과 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십니다. 지난 전승교회 왕님하셔서 국가복귀 하자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승교회는 국가복귀를 위해서 우리를 참 부모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소가 됐습니다. 21세기 떨기나무의 불꽃은 이곳에 미국 지도자들, 아프리카 종단 지도자들을 400여 명을 불러서 뜨겁게 환호하는 모습은 21세기 떨기나무의 불꽃일 것입니다. 이제 그 신비한 떨기나무의 불꽃, 영광과 환호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발을 벗고 세속의 삶을 뒤로하고 정성껏 예배함을 드리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나의 아들, 딸이라 칭송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탄의 문화를 카피해 추하게 소비해버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는 9월도 승리하는 식구님들의 모두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몸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종기야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어느 학자는 성교란, 전도란 나의 매력을 상대에게 전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을 상대에게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매력에 취해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떨기나무에서 불리언받았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인류의 평화와 이 나라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93 성상을 불태우셨던
참 아버님, 아직도 80 성상을 수고하시고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매력에 빠져 따르고 있어옵니다. 이제 그 매력을 우리의 이웃에 전하는 일이 신종종 메시아 운동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니 거룩해졌으며 거룩해졌기에 사탄의 문화를 가피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하늘의 법의 천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이제 우리들의 매력이 사탄 문화에 가피되어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종족 이웃 앞에 전파되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한 주간을 나머지는 이 9월을 승리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자리 그리함에 찾아 나오지 못한 형제들 많사옵니다. 찾아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오늘도 병화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한 주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해 하늘 앞에 병원한 귀한 손길들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지금 모두 자리에